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었던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요, 이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하게 되면은요,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은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방식대로 살펴볼 때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적이 있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신기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게 중요한 것 아닐까?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이 최초의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닌 결혼식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하죠. 1절에 보게 되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례, 다시 말하면은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에 예수님이 가신 거죠. 오늘날은 결혼에 대한 환상이 참 많은 부분 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결혼관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너무나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요, 물질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도전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신랑 신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산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결혼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결혼으로 끝나는 게 성경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작이 결혼으로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결혼으로 마무리됩니다.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짝지어서 결혼식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례를 서세요. 창세기서 2장 24절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첫 결혼식에서 하신 주례사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례사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보게 되면은요, 이 속에서 모든 결혼의 원리, 그것이 다 도출되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최고의 주례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례로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게 성경 가장 앞에, 창세기서 가장 앞부분에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에 성경의 끝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도 요한은 66권 성경 중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요,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맞이해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데 그 순간 마지막으로 있게 될 것이 뭐냐? 결혼식임을 알려줍니다.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결혼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아멘.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사탄과 그 세력들이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최후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다시 말하면은
입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는 더욱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바로 그런 결혼식을 의미하는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필찬 교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시면서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체는 어린 양 예수님과 그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 신부는 누구냐? 어린 양의 신부로 교회 외에, 즉 성도 외에 다른 존재를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신랑은 누구다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부는 누구다? 바로 성도, 교회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이 결혼으로 시작했고 성경의 마지막이 뭘로 끝났습니까? 결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성경의 중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이 결혼식의 이미지가 성경에 계속 나와요. 특히 왜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 삼아서 가정을 꾸리라 했습니까? 아내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서 신랑 되신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 신약시대식으로 말하면 바로 성도와 교회를 얼마나 끝까지 불신앙과 우상숭배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호세아서이고 호세아이며 그의 아내 고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륜지 대사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치르는 아주 큰 일들을 말합니다. 보통 관혼상제를 말하죠. 근데 그 일륜지 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결혼입니다. 성인식, 장례식, 또 이것이 유교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제사, 이런 것들이 일륜지 대사로서 중요한 관혼상제인데 그 중에 결혼식이 최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을 하시면서 갈릴리 가나에서 자신의 이제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죠. 근데 그 계기가 어디에서? 결혼식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결혼식처럼 큰 축제와 같고 복된 것인가, 이것을 이런 면이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신랑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결혼식과 다른 면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의,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결혼은 신랑은 신부를 잘 만나야 됩니다. 신부는 신랑을 또 잘 만나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원리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성경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모든 믿는 자들을 다 뭐라고 말합니까?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신랑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신랑이라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뭘로 보느냐? 주님과의 결혼 생활로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는 그가 누가 됐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서 그 주님의 신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누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 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우리들이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즉 결혼식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붙잡아 가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예수님은 당연하게 그렇게 묘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건 뭐냐?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결혼 생활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요 정말 잘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잘 만나가지고 제대로 된 영적인 결혼 생활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살아야지만이 되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결혼해서 그 신랑이 어떤 사람이든 그 신부가 어떤 사람이든 그 모든 결혼 생활들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도 그렇고 인내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신랑을 잘 만나서 어떤 분은 신부를 참 잘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참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한 참된 영적인 주님과의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잘 헤쳐나가는 가운데서 정말 주님과 영원한 그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더 큰 위로가 가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 중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삶도 살아갈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도 나이가 드셔서 배우자를 사별하여서 혼자가 된 분이라고 한다면요 더욱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참된 영적인 결혼 생활 이것이 더욱더 소중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노후가 오히려 더 참 꿀이 떨어지는 멋진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것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은 결혼 후에 7년 만에 남편을 잃습니다. 과부가 되는 거죠. 고대 시대 때 이스라엘 땅,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여자들은 15, 16이면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 이 안나도 그 시기에 결혼했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20살 초반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84살이 됐을 때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녀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구원과 성량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분이 그 지나온 세월을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한 그 예수님과 영적인 결혼 생활을 잘 이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 여인이 안나가 품에 안았거든요. 그때로부터 84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요, 이 여인은 정말 눈물겨운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때로부터 84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전쟁을 겪었어요. 그런 세월 가운데서도 이 여인이 이런 참 풍성한 선한 신앙의 마음으로 주님을 안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 여인이 그동안 그 어려운 역경들을 얼마나 멋지게 헤쳐나왔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결혼 생활을 이 여인이, 남편은 이미 잃었지만은 잘 해오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혼인잔치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라고 한다면요, 포도주입니다. 그날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부터 10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사건들로 되어 있거든요. 결혼식 하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과 신부예요. 그 중에서도 누구입니까? 신부죠.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하객들과 나누는 그 결혼식 이후에 나누는 잔치, 이것들까지 포함하면은 일주일을 넘게 결혼식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말씀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이 중동 땅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을 그냥 갔다가 결혼식 보고 밥 먹고 집에 오면 그만인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온 마을이 일주일 이상 그 결혼 잔치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이거든요. 근데 그 잔치의 흥을 한 번에 깨워버릴 만한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아주 중대한 일이 발생한 거죠. 이때에 누가 등장하십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른 누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시면서도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딱 나섭니다.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채우니? 아기까지 채우니 딱 말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생각하면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항아리는 그냥 작은 물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2-3통 드는 돌 항아리 6,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 정도면은 3드럼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 드럼통 아십니까? 우리 군고구마 장수들이 드럼통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 드럼통 3드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통은 원래 포도주 통이 아니다, 손과 발을 씻는 데 쓰는 정결 의식용 물을 담는 물통이었다 이렇게 딱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땅은 먼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집 드나들 때마다 이런 정결 의식을 치르면서 손과 발을 씻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물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결 의식용 통이긴 하지만은 뭡니까? 그거는 손 발을 씻는 물이 담긴 물통이에요. 근데 다른 거 마땅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통에 물을 길어다 붓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객이 많다 할지라도요, 이 정도면 보통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스라엘 땅은 물이 적기 때문에 요즘처럼 그 수도 틀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땅은 샘도 적습니다. 그런 땅에서 이렇게 6통 갖다 길어다 붓는다, 이게 더 힘들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요, 그 말에 딱 순종을 해가지고 그 6통의 물을 채웠다.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날의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니만큼 그 물 뭐 기르다 부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물도 기적으로 채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그 물을 힘들게 기르다 붓게 하셨을까? 이걸 우리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물 정도 채우는 이 수고는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기를 원하시고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이죠. 왜요? 그 일이 진짜 일어났을 때에 믿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누가 믿습니까? 물 기르다 부은 자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잘 읽어보면 그 물이 진짜 포도주가 된 거 누가 믿습니까? 하인들이 믿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물 기르다 부었으니까 그들이 믿는 거예요. 하객 중에 아는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연회장조차도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믿어줄 만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기도 힘들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도 생기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라 이렇게 어려운 것을 시킨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시키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냥 물만 수고를 해서 갖다 부으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것조차 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못하겠다고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단계에 있는데 그거를 우리들이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야 진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 가운데 체험은 무슨 체험입니까? 결혼잔치와 같은 그 놀라운 축제적인 축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의 그런 영원한 결혼의 삶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그 축제를, 그 결혼의 놀라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작은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아람 장군 나아만을 우리들이 다시 볼 수밖에 없어요. 나아만도 그럴 뻔했거든요. 자기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찾아옵니다.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나병이 나와서 어린 아기의 피부를 갖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뭐를 요구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어라?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안 하려고 했어요. 왜? 우리나라에 가면은 요단강 그거보다 훨씬 크고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씻지 왜 여기 와서 내가 씻느냐. 요단강은 정말 그렇거든요. 거기 들어가 봤자 정말 발목밖에 안 오는 그런 그 계절이 있어요. 아주 작은 냇물과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이 장군과 같은 분이 거기에 몸을 담근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서 그 큰 강에 가서 몸을 담그지 내가 거기에 가서 무슨 색강과 같은 그런 데 가서 몸을 담그느냐? 안 하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본 것입니다. 그때 여종의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뛰어들거든요. 그 여종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에게 그보다 더한 것도 요구하면은 해야 될 터인데 나병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람에서 북이스라엘까지 왔으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시키면 해야 될 것인데 별거 다 아닌 것, 그냥 몸 담그면 되는 건데 왜 그거 못합니까? 여종이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 말 듣고 이 나아만이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몸이 깨끗해졌어요. 이 말은요 바로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보다 더한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일도 다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별것 아닌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내 힘만으로 살다가 힘들어 지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 일주일의 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 하인들이 한 일, 별것 아니거든요. 하인들이 물 갖다 부은 것, 뭐 시키면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 일을 소개하고 있다니까요. 소개해준 이 말씀,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교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순종해서 나가는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요, 포도주가 된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죠. 제목 말씀이 뭐예요? 포도주가 된 물. 여러분,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물마저도 누구를 만나면? 주님 만나면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사도 바울이 변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바울이 될 수 있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 이름 바꾸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데 있어서 그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될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어떻게 사람을 낚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다른 누구를 만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 외에는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 없다? 이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마음도 없죠. 생명도 없어요. 아무 의식도 없어요. 그런 돌 항아리에 부어진 그 물마저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포도가 되었던 것,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마저도 주님 만나면은 생명차가 됩니다. 베드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별명이 뭡니까? 돌이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반석이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32살에 진짜로 회심하기까지요,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그 천재적인 사람이었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이 욕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주체가 안 됐어요. 32살에 이 사람이 진짜 변하는데, 변하기 바로 전 이 사람이 크게 성공을 했어요. 출세를 했어요. 신분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마누라 버리고 낳은 자식도 버리고 세상가를 들려고 그랬어요. 몇 살짜리야? 12살짜리. 12살짜리는 안 되기 때문에 성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욕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 가지고서 그냥 방탕한 짓만 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어요. 참된 진리가 있는데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변화되고 싶다. 열심히 노력해왔어요. 진짜 변화된 삶을 갈구하고 그것을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키케로의 철학과 그 저서에 심취하게 됐어요. 그래서 호르텐시오라고 하는 그 키케로의 책에 심취해가지고, 야, 이거 보니까 나를 진짜 참된 변화의 삶으로 이끌 것 같아. 거기에 심취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진짜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이단에 심취합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당시의 이단에 심취해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9년간을 거기에서 방황합니다. 뭐 때문에? 야, 마니교가 진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정말 내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를 얻을 것 같아. 9년 동안 거기서 헤맨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변화시킬 수 없었어. 하다못해요 성경까지도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었는데 왜 그랬느냐? 성경까지도 자기가 세상의 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로 봤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32살 즈음에 정말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딱 만나니까는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32살부터 모든 욕정으로부터 떠나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이때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그동안 주체할 수 없었던 욕정이 그 다음부터는 싹 가셔버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 수도적인 삶으로 많은 저서들을 남겼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참되게 만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진정한 주님과의 결혼 생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결혼 생활 있던 없던 그렇지 아니하던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던 주님과의 그 만남의 결혼 생활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잘 정리되는 제자리를 찾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했어요. 물과 포도주를 만드신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 일이 왜 결혼식에서 일어났는지를 생각했어요. 그게 또한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포도주가 된 물이 만난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신랑으로 둔 영적인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인들처럼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